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귀한 3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공감 능력 키우기 11번째 우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아픔 속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5월이 되면 5월 마지막까지 4번 강의를 마치면 이 공감에 대한 모든 책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11강으로 관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영어로는 toler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tolerance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관용이라고 했지만 너그러움이라든가 또 뭐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넓게 용인하는 것, 용납하는 것,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는 내성, 우리가 이 안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죠. 이런 내성, 또 잘 견뎌내는 것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책에 보면 시작하는 글과 마지막 글이 있는데 시작하는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글인데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으며 운명이라는 한 발의 옷감처럼 짜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전 인류라는 우리가 공통적인 이 점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다 한 자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손으로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라면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서로 너그럽고 서로 아량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상호 간에 우리 서로 삶 속에 견뎌내는 것, put up wi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라고 시아라미 콜리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건강해야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emotionally 건강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의 피지컬한 것, 이모셔널한 것, 정서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파이낸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릴레이셔널한 것, 그리고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된 삶이 우리의 인간 삶이지 어느 한편으로 끊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면 이런 모든 mental,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relational, financial 이렇게 우리들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서로 더불어 사는 속에서 이런 건강함이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존재이지만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독특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우리의 difference, 우리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레미 콜리 박사가 서던 커네티커트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을 할 때 교도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교도소 소장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이래 상담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그 상담해야 될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아주 무자비한 살인을 한 사람이고 또 정신과 의사로부터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키는 193cm 그리고 그의 몸무게는 110kg 아주 거구의 사람이고 매일 운동실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상 이제 박사가 그 교도소 상담실을 찾아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거구의 사람은 낡은 성경책 위에 그의 손을 얹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사이코패스라고 소개하지 않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구에 비해서 목소리는 참으로 부드러워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나를 사이코패스로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서 박사가 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니까 우리 함께 이 대화를 합시다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꺼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결혼해서 2살배기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12시간씩 하루에 신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의 동생이 술이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서 자기 부인을 아주 무차별하게 구타를 해서 자기 부인이 피를 흘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 남자가 자기 처남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덤벼드는데 이 위스키병을 깨트려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면서 덤벼들으니까 몇 번 밀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방 쳤는데 그 사람이 거구고 이게 힘이 센 사람이니까 한 방 맞고서 나가 떨어지면서 식탁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냥 자기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처남이 즉사를 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인죄를 받고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12년형을 이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당신은 그 앤디 윌리엄스의 아내인 롱제를 아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림픽 스키 선수와 애정 행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그 뒤에서 이 총을 쏴서 그 올림픽 스키 선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앤디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그의 아내가 스키 선수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죄로 재판에도 무죄로 풀려났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이렇게 처남을 한번 쳤는데 그가 넘어지면서 부딪혀가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12년형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인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흑인과 히스패닉들만 그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도 무죄로 판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당방위로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의 사이코패스라는 이런 죄명을 쓰고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하루라도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불안해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시아라미 콜리 박사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런 속에서도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하늘의 평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돌아와서 시아라미 콜리 박사도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커버가 놨던 이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몇 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하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12년형을 마치고 나와서 가족과 재회를 해서 이웃 그 커뮤니티에 있는 처치에 나가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고 오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공감이 정의하는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정의하는 관용은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얄팍한 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보게 함으로써 사람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보면서 그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tolerance.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한 천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임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에요.
결국 크게 보면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고, 다른 인종이라고, 또 나와 다른 사회적 계급이라고 하는 편견에서 이 편견을 맹독이라고, 포이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포이즌에서 우리가 해독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공감뿐이다라고 세라 미콜리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내가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악한 사람이죠. 법이라는 걸 가지고 정의라는 걸 가지고 내가 옳다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만 하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감은 어떻게 관용으로 이어지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정의한다면 공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용 또한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함과 악함의 잠재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악한 존재예요. 성경이 이걸 잘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학에도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타블랄라사, 그러니까 이 하얀 백지 같은데 태어날 때는 깨끗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악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하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다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과는요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을 기르기 위해서 4단계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고 나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경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대로 내 관점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에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istening and speaking, speaking 말하기 그리고 listening 경청이죠. 근데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스피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진정한 스피킹을 위해서는 내 주장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진정한 경청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정상을 뭔가가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상 참작의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기도 심리학자 돌프 질만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참가자들을 체육관에 넣어놓고 자전거 운동기구를 타게 했대요. 자전거를 타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막 타고 있는데 한 직원이 와서 아주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체육관에 대한 설문평가를 하니까 모두가 부정평가를 내렸어요. 이 체육관, 이 직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 그룹을 이렇게 대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아주 직원이 와서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와서 그 직원을 에게 전화가 왔다고 불러내고 나서 이제 그 젊은 여성이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직원이 지금 석사학위 구술 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무례한 행동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설명 없이 먼저 있었던 그룹, 아주 무례하게 당하기만 한 그룹, 부정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서 그런 설명을 듣고 설문을 평가하니까 훨씬 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한다면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관용을 기르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하고 그 사람의 실제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 어떤 몇 번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사람의 실제를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서 항상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는 언제나 내 자신의 욕망이 사려져 있고 내 자신의 두려움과 죄성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속에는 내 자신의 편견이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의 죄성이 또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묘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의 실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사라 하지스와 데니얼 와그너의 논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상대방의 성격과 소속 집단과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상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관용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면 모든 상황에서 객관성을 배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내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편견 속에 들어가는지를 민감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내가
상상한 그림과 그의 실제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려낸 그 상상의 그림 속에 자아도취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자아도취된 왜곡된 그림에 쉽게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 늙은 랍비와 제자의 대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예화인데요. 랍비와 제자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랍비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어느 시점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왔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에서 있는 나무를 알아볼 때, 이렇게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 별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정한 새벽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가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밤이 끝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밤은요, 진정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밤이 진정으로 끝나게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 관용을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자는 겁니다. 제라미 클리 박사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면 인내라고 고백하면서 인내가 곧 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내를 위한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허락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속 시간에 빠듯하게 시간을 맞춰놓고 행동하면 늘 이렇게 바쁘고 관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약속 시간을 잡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찍 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인 경우에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신방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신방 선물을 사갖고 간다든가 뭐를 할 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방 선물이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놓고 신방을 10분 일찍 출발한다면 도착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그래도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어떤 약속을 하는데, 이제 빡빡하게 이제 했는데, 막상 캐시어 자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줄이 쭉 있어요. 막 마음이 조급하죠?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잡지를 좀 보든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아예 빼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갔을 때는 아예 시계를 차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 짜서 미리 이렇게 계획한 행동을 할 때 여유가 있지, 시간을 빼둔다고 여유가 생길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전에서 서둘러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두르라 보면 서두르지 않을 상황에서도 서두르는 습관 속에서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 사전에는 서둘러라 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 있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는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봐라는 겁니다. 아빠도 얘기했지만 마트에 가서 긴 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빨리 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 캐시어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숨을 내쉬라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심박이 빨라지고 숨을 내쉴 때는 이 심박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심박 박동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깊게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좀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웃으라는 겁니다. 웃으면 생리적인 변화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껄껄껄 너털 웃음을 한번 신나게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걱정, 근심, 사소한 일에 얽매였던 자신에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따끔하게 진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관계에 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난과 놀리기를 피하라라는 겁니다. 놀림은 덜 가혹할지는 몰라도 비난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모욕적인 언사, 험담, 루머는 우리가 육신의 상처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렸을 때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씻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래도 성숙한 인격, 평생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학교에도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겠어요?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길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렸을 때의 상처를 씻어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와 적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불관용과 남에게 참아내지, 남을 이렇게 남의 약점이라든가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관용이 없을 때 타인의 잘못을 확대하기 쉽고 결론은 분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적의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레드포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분노, 냉소주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적대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대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내침으로 해서 사회활동, 즉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들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냉소주의, 적대감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관용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계속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운더리, 그 한계를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공감과 관용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상처를 받는 행위까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계를 정하지 못하고 늘 교활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관용의 훈련은 어떤 경계선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계속 참아낸다면 결국 관용의 본질인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경계선이 없는 관용은 공감의 힘을 축소시킨다.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지만 정말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관용을 익히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치는 글로 들어갑니다. 끔찍하고 냉혹하게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인간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타인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요? 타인의 인간성을 부정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인간성도 훼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얼굴에도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요 반드시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역사의 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황금률에도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입니다.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수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도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 성경 본문, 이 본문을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본문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눈 속에 보이지 않는 큰 들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우리 한번 토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공부는요,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이렇게 관용하는 사람, 나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니까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만일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도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이 말씀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 나는 진정 나의 가족, 친구, 이웃, 교우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가? 관용에 대한 나의 경계선은 얼마만 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관용을 훈련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세 가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이렇게 길고 그래서 짧게 요약하려고 빨리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공부가 우리 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번 토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편견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일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먼저 살피는 성숙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5월을 맞습니다. 한 주간도 복되게 보내시고 5월 맞아서 우리 복된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